함께 보시는 내용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편안하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갈등에 도전하라.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고 갈등이 없어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오늘 제목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어지고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계속 반복되죠. 갈등도 생기고 고통의 문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영적인 도전이 있다는 거죠. 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것이 바로 광야지요. 분명히 출애굽하면 고난이 끝날 줄 알았지만 계속 가나안에서 또 다른 이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애굽에 속박된 데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면 이제 거기서 딱 끝이 나야 되는데 왜 이 똑같은 이게 고난이 반복될까? 그런데요, 고난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향해서 과정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연단하여 고난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갈등이 오면 갈등에 빠져버리고 문제가 오면 문제에 빠져버려요. 정작 갈등과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갈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과 시간표는 전혀 관심 없고 뭐요? 이 갈등이 없어지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사람과의 갈등이 풀려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셔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 뭐요? 갈등과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도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일들을 만났었을 때 그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도전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도전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일 강단에 나왔어요. 복음을 회복하는 것,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 즉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복음의 비밀 속에서 갈등 속에 있는, 문제 속에 있는,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염려할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염려할 일이 많지. 근데 염려하지 마.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요. 쉽지 않죠? 그런데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염려할 일, 갈등할 일 가득해요. 근데 그때 염려와 갈등에 빠지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도전 속으로 들어가.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네 삶 가운데 성취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때문에 너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요? 많은 한계와 갈등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도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새로운 갈등들이 많이 있죠. 보통 갈등은 어디서 생깁니까? 일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어렵죠. 가족과의 가정에서, 그 자기 직업, 또 사회적인 많은 인간관계에서 끝없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의 관계를 이제 근본적으로 보자면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수평적 관계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회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수직적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상식적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죠. 사랑에서 말하는 게 우리의 모든 관계를 딱 담고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에로스, 남녀 간의 관계고요. 필레오, 우정입니다. 사회적 관계. 스톨게이, 가족 간의 사랑.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정과 사회적 관계와 가족, 우리의 모든 관계의 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에 두 단어가 더 있어요. 진짜 완전한 사랑은 뭐냐? 아가페 사랑이 있고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피투미아라는 또 다른 사랑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성경에서 세상을 사랑치 마라 할 때 쓰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뭐냐? 욕망,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의 기초가 무엇이 되야 됩니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이, 사회적, 가정, 그리고 남녀 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때요. 모든 것이 살아나요. 그런데 그 모든 관계의 기초가 뭐예요? 에피투미야. 즉 말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딱 되죠. 그 모든 관계 자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만남은 하나님 주신 중요한 축복인데 만남의 갈등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영적 도전, 갱신, 훈련, 연단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다. 이걸 딱 가지고요. 우리가 먼저 근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갈등 앞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누군가라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을 올바르게 알면 관계에 매이지 않는다니까. 자, 그러면 오늘 갈등에 도전하는 성도로 부름받은 전도자로 21세기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실존의 가치가 뭐냐?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주었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 사단의 일을 멸하셨고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셨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진짜 나의 실존이에요. 이 성도의 가치, 복음의 가치라는 사람은요. 가진 자 여유롭죠.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회적 관계,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쳐요. 그런데요. 그러면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시선 앞에서 내가 누군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얘기합니다.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축복을 받은다. 성령의 내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해 은혜를 베푸시고 사 가르치신다. 우리의 삶의 종 속에 갈등 속에 빠질 때 갈등에 빠져서 내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뭐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평강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나를 되찾고 그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힘을 입어 사랑까지 살리는 도전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았다.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의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 우리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진리를 깨닫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신령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증가하다 보면요 잘 아실 거예요. 복음을 듣는 것도 오는데 깨닫는 것은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복음, 신령한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전도 캠프 때 대학 교수님한테 갔다가 복음 전했는데 이 교수님이 엄청 뭐라고 하죠? 성격이 좀 까탈스러우신 것 같아요. 예민하시더라고요. 막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막 저한테 엄청 막 이렇게 나무라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자네 우리 민족의 조상이 누군가? 당군 아닌가? 자네 이스라엘은 가봤나? 아니 안 가봤는데요. 나도 성경 읽어봤어. 당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서 30여 년 살다가 십자가는 그 시기 때 최고 사형틀에 죽임을 당한 그 죄인이 복음이라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자네는 믿어지는가? 자네가 오히려 한민족의 후손으로서 우리 민족의 선조를 섬기려면 다 이렇게 얘기 나무라더라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 이스라엘을 가봤습니까?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게요. 교수님 입장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교수님 저는요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유미가 되었어요. 저는요 이 교수님이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생 동안 전하는 삶을 살기로 제 인생을 결단했어. 미친놈이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는 미쳤습니다. 나가 해서 바로 나왔죠. 그래서 제가 딱 길을 걷는데 이런 감사가 생기더라고요.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됐을까?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되었을까? 뭐라고 한다고요? 신령한 진리를 깨달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속으로 우리 삶을 이끄신다.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0절 8절 우리의 삶에 뭐 있지 않습니까? 장점도 또 단점도 있잖아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저는요 제 자신을 정의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 동의하시더라고요.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인가 동시에 굉장히 별로라. 사람들은 뭐라도 나는 나를 잘 알잖아요. 존돈주 참 많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잘나고 부족하고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상처도 상처가 아니라 실패도 실패가 아니라 성공도 성공도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앞서서 내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앞서서 내 중요한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다 이 사실을 붙잡고 삶의 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나죠. 문제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해답 대신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무소부지 무소불능 얘기하잖아요. 뭐요?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해결하는 집중이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복음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해답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얘기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약간 더 한마디를 더 하자면 보혜사란 말을 헬라로 얘기하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를 현대어로 풀면 성령님은 내 삶의 선생님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며 변호사가 되시고 내 삶을 지키신다. 실제 우리의 삶에 문제에 대한 답, 사람을 살리는 힘을 공급하시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요. 뭐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내 마음을 지켜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이 나와요. 그런데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 육체의 소욕에 따른 삶의 열매가 맺어져. 그러나 반대로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이 삶에 맺어지는 거야. 뭐 충성과 절제와 양성과 9가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문제를 만날 때 육신의 법을 따라가지 말고 뭐요?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선택할 때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진다 이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육신의 열매 맺으실래요? 성령의 열매 맺으실래요? 당연히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삶의 길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루시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멋있죠?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렇구나. 제가 사회 가던 사람 중에 한 랩런트인데요. 진짜 사람들한테 말 못한 많은 갈등과 문제, 한계를 가진 아이가 있어요. 상처도 너무 많고. 근데 제가 이 친구는 어떤 좀 깊은 포럼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상처가 계속 나와요. 근데 제가 말로 그게 바뀌냐고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게 자주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이 아이가 막 자기 갈등과 한계를 쭉 얘기해서 생각이 잘 바뀝니까? 상처에서부터 시작된 생각은 진짜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어떤 말로도 네 생각 바꿀 수 있냐? 못 바꾼다. 나도 살아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말을 많이 한 것 같다.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는데 잔소리 교육, 최고의 교육 아니냐? 그래도 안 바뀌더라. 내가 겪어보니 사람의 말에 바뀌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말은 나를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변화된다. 말씀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현장과 만남과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신다. 네 삶에 있는 상처와 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의 말에 움직이지 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의 말들이 네 마음과 생각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써 상처에 지배당하지 말고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기는. 그건 하나님 이미 네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도전해라. 어떤 도전을 하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에 집중해라. 모든 것이 회복될 거다. 근데 이 렘넌트가 진짜 결단하고 그때부터 그전에는 상처와 주변의 사람의 말에 맨날 흔들려. 근데 다 그 결단 가지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요? 생명의 말씀에 진리의 복음 속으로 딱 들어갑니다. 앞에 뭐라고요? 신령한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과 생각에 있면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속으로 듭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모든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답이 있어. 문제는 지나가는 거야. 결론을 알아요. 과정이 흔들리잖아요. 사람의 이 말 저 말 들려.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데 안 흔들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딱 뿌리 냈어. 그래서 결국 뭐예요? 1부, 2부 말씀도 똑같잖아요. 복음에 집중하고 진짜 기도 시작하라는 거예요. 갈등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등을 향해 도전하라는 거죠. 딱 이거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딱 그거를 붙잡고
우리가 가져야 될 생활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삶의 기도함. 말미암아 성령님도 봐야 돼요. 모든 삶을 기도한다.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저는요, 올바른 기도의 시작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질문하는 거. 우리의 삶에 많은 선택의 기로 사건들을 만나잖아요. 갈등도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갈등을 없애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굉장히 재밌는 렘넌트의 드라마들을 봤는데 이 렘넌트들이 이제 청소년 수련할 때 연극을 한번 했는데요. 이 연극의 제목이 그러니까 언약을 깨닫지 못한 요셉 이야기예요. 상황은 다 똑같아. 그런데요. 요셉이 언약이 있고 없고 이 차이. 그래서 이제 그 렘넌트들이 연극을 하는데 엄청 웃어. 다들 엄청 웃었는데 첫 번째 씬이 보디발의 집에 부인과 있었던 일이에요. 막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형들한테 팔려가. 형들이 요셉을 파니까 요셉이 막 화내면서 얘기해요. 내가 총리만 되면 너희들 다 감방에 넣을 거야. 소리쳐요. 요셉이. 그런데 결국 그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내가 총리 받는 너희들 다 감방에 넣을 거라고 얘기하고 보디발 분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 분이 유혹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인가? 그리고 오히려 요셉이 보디발의 분을 유혹해요. 막 어른들 빵빵 터졌죠. 그리고 감옥에 진짜 간통죄로 잡혀요. 그리고 모범수로 풀려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의 얘기가 끝이 난다는 건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언약 하나가 있고 없고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요셉은요. 문제를 따라 기도하지 않고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노예도 문제가 아니라 감옥에 간 것도 문제가 아니고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현실을 믿지 않고 현실에 갇혀 살지 않고 현실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요. 모든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오늘 읽었잖아요.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예요. 영적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정말 염려에 빠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거죠. 염려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근데 기도 제목이 염려와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것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도전 속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뭔지 잊지 말고 그 복음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도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적고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는 것입니다.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한 말씀은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되고 내 귀가 되고 내 입이 되고 내 가슴이 되며 우리의 삶의 걸음의 방향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며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렇습니다. 계속 강단 말씀을 붙잡으면서 복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교회가 회복됩니다. 복음을 붙잡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교의 문을 여십니다. 복음을 붙잡고 정말 기도할 때 후대들의 모든 재앙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질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오늘 새생명 세상안에서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 한계, 그리고 뭔가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임을,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심을 절대로 잊지 말고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영적 원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변화시키는 응답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살리는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시고,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신분이 무엇인지, 권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영적 도전으로 들어가 내 한계, 갈등, 문제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